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이제 말씀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금화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8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렸고요. 오늘 저희들이 한 가지 이제 각성하고 봐야 될 게 있어요.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6.25 전쟁 터질 때에 북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포탄이 날라오고 탱크가 밀려 들어오고 인민군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자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군인들 나가서 외박 나가고 외출 나가고 그러면서 우린 전쟁 준비 못했습니다 하면은 전쟁이 그걸로 끝납니까? 재앙이 그쳐지는가요? 모르는 것은 범죄예요. 왜? 국가에 대한 책임, 무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방심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런 국가에 재난이 닥쳐온다 할 때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빼앗길 때 우리나라 사정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국민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을까요? 뭣도 모르고 뺏겼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뺏긴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계의 동향을 읽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것 우리가 그냥 지키고 가 하면서 얘기하는데 세계가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이미 20세기 들어서면서 식민지 그냥 탈취 때문에 저 유럽에서 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가서 막 노예도 끌어가고 그리고 특산물 다 뺏어가고 온통 그리고 아시아까지 들어와 가지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인도네시아 점령하고 하던 그런 일들 다 아시죠? 이런 유럽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또 아시아권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누가 짐작하고 있어야죠. 이때 대원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밖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 비석 딱 하나 세워놓은 게 척화비예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런데 척화비 세워놨는데 어느 날 그걸 대포로 꽝 때려 부수고 나서 들어오는데 이겨냅니까?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게 바로 1876년이에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뺏긴 거죠. 그래서 1905년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기기 시작하는데 외교권 뺏기고 군사권 뺏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우리나라 외교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정을 알리려고 하니까 헤이그 우리 만국 평화회의라고 거기 가서 지금으로 하면 유엔의 전신이기도 해요. 그때 세 명의 그 밀사들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세 분이 가가지고 고종의 그 밀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 지금 빼앗긴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는 얘기하려는데 뒤로 보내줍니까? 왜? 외교권을 빼앗겨 버렸으니.
당신들은 여기 와서 외교할 자격이 없어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고종을 갖다가 당장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정미 7조약이라는 걸 1907년도 이걸 내세우는데 그 조약을 갖다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어요. 이 서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일본의 이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재소 세우고, 그리고 나서 범죄자들은 우리가 알아서 고문하고 우리가 알아서 잡아들인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고등계 형사들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 나라의 치안을 일본이 담당하겠다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1910년도 완전히 나라 뺏긴 거죠. 이런 상황 갔을 때 이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동향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흐름을 자꾸 말씀드려요. 왜? 깨달으라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지난날의 역사도 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함께 깨달아가는 복된 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1900년대 초에 들어서서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청나라라고. 청일 전쟁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중국이 맥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중국의 자부심, 지금도 중국의 자부심은 대단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 중국을 일본이 이겨버렸다고요? 그 다음번에 일본이 그 다음은 누구랑 또 싸웁니까? 러시아랑 싸워요. 1905년도 누가 이겼습니까? 러시아요, 일본이요? 일본이 또 이겨버렸습니다. 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야망 그리고 전쟁 준비 대단했다는 뜻이지요. 이미 벌써 서구로부터 무기 들여왔고 그런가 하면은 전쟁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돼 왔던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저 러시아가 잘 생각해 보세요. 1905년도 일본한테 진 다음에 영국의 이 러시아의 왕실이 그 무기력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주의자, 이 공산주의자, 커뮤니스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실을 공격하면서 공산화시키자 해서 1917년도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졌죠. 그리고 소련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의 패배는 러시아가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10여 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알아서 일본에 기자, 알아서 일본에 엎드려서 먹고 사는 길을 찾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 눈치 빠르게 일본이 워낙 세게 나오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중국 러시아를 이겨버리니까 애초에 여기에 붙어야지 우린 산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을사오적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빨리 일본에다 넘겨버리자 이런 쪽으로 해서 고종을 압박해서 서명하시오. 오히려 조정 안에서 이렇게 왕을 향해서 압박을 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을사오적. 처음에 얘기한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부류.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 분개해요.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일본의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본에 붙어 사는 게 우리 사는 길이다. 일본 저 나라 저 안 망한다. 춘원 이광수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중간에 우리나라 위해서 여기 3.1운동 할 때 앞장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했고 28 독립선언 할 때 일본에서 그 유학하면서 그때 그 일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1930년대 들어서는 못 견뎌요. 안 되겠다. 이제는 일본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서 나가서 학도병 모집하는 데도 나가서 크게 외쳐주고 그리고 일본이 쓰라는 글도 써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친일파로 변절을 해버려요. 이런 부류들도 있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얘기했지만 어디 한 사람뿐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 그 안중근 의사의 아들을 불러다가 얼마나 친일 이 운동에 앞장세웠는지 아주 대표적으로 친일파가 돼버려요. 왜? 그렇게 해서 너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라. 이러고 압박을 하고 너희 먹고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는 대표적으로 안중근의 아들이 나와서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사죄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먹고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변절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고 얘기해요. 절대 일본은 안 망할 것 같았다고. 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예 친일파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는 중간에 변절하는 거. 세 번째는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버텨내는데 일본이 안 망해도 좋아. 우리는 끝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것과 그리고 우리의 민족 정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들의 뭐 청왕이라 얘기하든 그들의 왕이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우리는 그가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왕 되신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내요. 목숨 걸고 버텨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는 또 한 부류, 또 그 가운데 민족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정신으로 버텨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류는 신앙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가지고서 끝까지 버텨낸 애국지사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못 견뎌서 도망친 사람도 있죠. 아예 저 대만으로, 저 만주 땅으로 아주 저 중국 쪽으로 도망가서 일본의 그 영향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도 일본이 다 차지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 어디에서 암살당했습니까? 알고 계시는가요? 어디요? 하얼빈. 왜 하얼빈까지 가서 중국 장악하고 중국을 갖다 앞으로 차지할 그것을 구상하기 위해 거기 갔다가 암살당한 거예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고맙겠죠. 그 당시에 무지하게 고맙게 여겼어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중국 먹겠다고 하고 있는데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고 어딥니까? 상해 홍코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도 청일전쟁에서 이겨놨기 때문에 중국도 완전히 자기 땅이에요. 1937년도 만주에 자기네 이 말을 듣는 이 앞잡이들로 해서 나라 세워놓고 만주국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중국의 난징 가서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서 맘대로 죽인 사람 그리고 또 마루타 실험하고 그 죽인 사람 숫자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 시에서 말이 그렇지 20만 명을 갖다가 맘대로 죽였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중국은 저항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3월 1일 날 만세운동 부르고 그리고 독립운동한다고 임시정부 세우고 그 다음번에 저 끝까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저항을 하죠. 참 이거 바라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민족이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 찾은 건 아니에요. 나라를 돌려받은 것은 우리 독립운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역량으로 일본과 싸워서 맞닥뜨려서 이긴 거 아닙니다. 외교로 한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을 바꿔주신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서 일본이 하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일본이 어느 날 미국을 갖다 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진주만에 공격한 게 1941년이에요. 미국이 참전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미국이 가서 일본에다 대고 그 원자폭탄 2번 떨어뜨리니까 바로 항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잘하는 게 있다면은 그들의 절기, 그들의 이런 어떤 우리 명절같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면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8월 15일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라를 찾은 그 기쁨에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치신 적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8.15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나요? 그러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무엇이 우리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지난날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잘못을 해요.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어려움 겪었다 하는 거 역사 속에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래 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당신들은 그러면 안 돼 하고 당파 싸움하는 사람들 책망해야 되는데 같이 휩쓸려가지고 우리도 그 당 무조건 우리는 표 거기다 줄 거야. 같이 한편 돼가지고 휩쓸려 버리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끼리 왜 싸워요? 두 사람이 연애하다가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져요. 왜? 너는 여당, 너는 야당. 서로 선호도가 달라서 결혼 못하겠답니다. 두 집안끼리 만나서 상견례하다 말고 그것 때문에 안 돼서 결혼 못하겠대요. 친구들끼리도 싸움합니다. 동네에서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주먹 다짐해요. 아니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리석게. 왜? 역사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교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교회 와서 유교가 무엇인지 배웠지 실제로 유교를 학교에서 가정에서 잘 안 배웁니다. 3.1운동 잘 아십니까? 잘 아시나요? 적어도 예전의 세대들은 알지 모르지만 요즘은 잘 몰라요. 왜? 학교에서 3.1운동 잘 안 가르쳐요. 저도 학교 교과서를 봤지만은 3.1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주도했기 때문에. 교과서가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슬람에 관한 페이지는 적어도 그 중세 시대 그 다음번에 이슬람에 관해서 쭉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적어도 20페이지 이상 되는데 한국교회 그 다음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1의 종교 그러면은 인구상으로도 제일 많은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관한 역사는 3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량이. 기독교에 대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감춥니다. 왜? 그 기여도를 얘기하면 예수 믿게 될까 봐. 교과서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든지 한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려주려 하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 끝까지 저항했던 것이 교회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끝까지 나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친 순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말아요. 유관순에 대해서도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왜? 그가 신앙 가운데 3.1 만세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꾸 감춰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알아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세대가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많아요. 얘들아, 우리는 옛날 전쟁 끝나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죠? 전쟁 끝나서 이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면요. 그러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치킨 배달해 주세요. 금방 올 텐데 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힘들어요? 라면 끓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답이 안 나와요. 그 벽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웠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폐허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김일성이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적어도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러면 김일성을 지금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가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전범 아닙니까? 그 얘기하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택동이가 그때 우리 팔로곤 중심으로 해서 1950년도 말에 우리 전쟁에다가 군대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피난 온 사람들, 그때 피난 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택동이를 갖다가 어록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 얘기하고 나는 그 사람의 이 말이 멋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장관을 세워놔요? 이 역사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자기 어록이라고 써놓은 글을 누가 나는 그 글이 좋다고서는 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어디 우리나라에서 광주에서 제가 어제 정일성 동요제라고 하는 걸 봤어요.
중국말로 노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노동자의 세상 뭐 이런 그러면서 거기서 또 평가하는 사람 중국말로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심사하는 분이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중국의 3대 음악가 중에 하나이고 그분의 정신은 뭐 그러면서 또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그러고 또 들려줘요. 이거 우리 역사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 건가요? 6.25 때 그때 중공군들이 부르던 그 군가를 정율성이 지었다는데 안 될 일이죠. 우리나라의 역사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우리 나라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봐야 될 길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보겠습니다. 3.1 정신은 무엇인가요? 3.1 정신은 우리 헌법에 3.1 정신 나와 있죠. 4.19 정신 나와 있죠. 3.1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 독립 만세.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지키고 스스로 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정신이 3.1 정신이에요. 4.19 정신은 무엇입니까? 4.19 정신은 4.19 1960년도 4월 19일 아시지요?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그것 이후에 그때 마산에서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죽임당해서 그때 부정선거 반대 운동하다가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죽어서 시체가 떴어요. 마산 앞바다에. 자, 그러면은 이 4.19 정신은 마산의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도의 것입니까? 어디 건가요? 대한민국 전체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18은 어디 있었습니까?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5.18 정신은 광주의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5.18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독재 항거하는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 독재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부패 안 되고 독재 안 된다. 올바로 민주화하자 하는 그 정신이겠죠? 이것이 어디 광주만의 것이에요? 어디 것입니까? 우리 국민 전체 것입니다. 그래야지 헌법에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국민 전체가 공감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5.18에 공적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유공자가 누구예요? 그때 초등학교 때 8살짜리 어린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나는 1980년도 5.18 때 8살이었는데 이름 올려놓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11살이었는데 이름 올려놓고. 왜? 국회의원이니까. 말이 돼요? 광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지금 이름 올려놓고 연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연금을.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자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거 못 밝힙니까? 자랑스럽고 떳떳한 운동이요. 이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계승하고 온 국민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정신을 어떻게라도 교육해야 될 올바른 정신으로 세우자면은 이것을 비밀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5.18에 대해 전체를 갖다 드러내놓고 그것이 독재 항거하는 운동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했던 거 있어요. 부정선거를 교육한 자가 누구냐? 그때 내무부 장관 그때 최인규다. 그리고 그 일을 이기붕이었다. 이기붕이는 자살했고 최인규 붙잡았다. 어떻게 했어요? 교수형 시켜버렸죠. 부정 아니라고요? 부정이 무엇이에요? 서울대학 나는 시험 보러 가는데 서울대학 부정 난 몇 개는 컨닝했어도 서울대학 못 갔어요. 연고대 못 갔어요. 그럼 부정 아닙니까? 부정입니까? 아닙니까? 결과가 안 뒤집히면 부정 아닌가요? 커닝페퍼 들고 들어갔어요. 선생님 발견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발각이 났으니까. 저 그런데 이거 못 봤는데요. 준비만 했지 사용은 못했어요. 그럼 부정 아닌가요? 부정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는 부정입니까? 아닙니까? 마음대로 표를 기록하고 그 다음번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거기다가 표를 갖다 이렇게 저기 나눠주고 한 사람이 몰래 여기저기 표를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그 구조, 그게 가능하다면 이 선거는 그 자체로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그 선거는 부정이죠. 만일 내 점수를 내가 4점만 올려서
이걸로 붙을지 몰라. 그래서 4점만 올렸는데 떨어졌어요. 내 점수를 내가 마음대로 4점 올려놓으면 부정인가요? 아닌가요? 부정이죠. 결과 안 바뀌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과거에 우리 4.19 때는 부정선관 이 최규를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누가 교수형 당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괜찮다고 서로 편들어준다고요? 편들어주는 사람들은 범인이에요. 공범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식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18 정신 독재 항거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전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민주화 운동 하겠다고 나섰던 그 사람들이 독재하면 안 돼요. 독재는 안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우리의 독재로 꿈꾼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5.18 정신이니까. 이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은 전체를 우리가 장악하고 100년의 우리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에서 공개 총살을 시켜버려야 돼요. 왜? 100년 세상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뽑는 거지요. 잘하면 뽑고 잘못하면 떨어뜨려야죠.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때 그걸 고개를 끄덕거리고 우리 편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면 나도 당파 싸움에 한 부리 속에 섞여 들어가서 나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역사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던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그때는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은 민족이 있지만은 나라가 없어요. 그들이 가족 70명이 들어갔는데 400여 년 만에 200만이 넘는 민족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왕이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 민족을 노예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길이에요. 이때에 나가라 하고 바로가 명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번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장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고 그리고 신의 계승자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의 재앙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 해버렸죠. 나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가만, 앞으로 이 대공사는 누가 하나? 피라미드 축조는 누가 하지? 그리고 국고성은 누가 짓나? 엄청난 대공사들을 노예들이 다 했는데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신 차리고 다시 잡아와라 명을 내리지요. 자기도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병거를 이끌고 가서 이 마차를 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꺼번에 몰아 들어오려고 쫓아가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쭉 나가다 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물이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자, 이제 1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상황은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메가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지금 제가 조금 더 지나면은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더 준비해서 한 달 후에 하라고 그러는데 한 달 후에는 저 대한민국 없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끝장납니다. 며칠 만에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달을 버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집무실에서 그의 고백을 그래요. 그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집무실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때의 편 성경 구절이 여기 15절이에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세요.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랍니다. 자, 앞으로 나가라니 길이 막혔어요. 왜 길이 막혔는지 아셔야 됩니다. 6.25 때 이야기인데 이때 앞이 막힌 이유는 워싱턴 때문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 전쟁을 승인할 수 없다고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승인 못한다. 미국의 핵심 국가는 미국이에요. 유엔에. 미국에서 안 된다고 명령 내렸어요. 사령관에게.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 명령을 전하던가? 합참의장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이에요.
명령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때 또 찾아온 사람이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일본 동경으로. 포레스트 시어먼 장군이죠.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장군도 같이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건 확률상으로 전문가들로 상의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인천이라는 데가 알아보니까 이건 도무지 상륙작전 할 수 없는 곳이라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거기는 조수간만의 차가 9m예요. 하루에. 물이 많을 때 9m가 올라오고 빠지면 쑥 9m가 빠져내려가요. 그러니까 배가 갔다가 이 조수간만이 워낙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물이 빠져버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딱 땅바닥에 이러면 집중 공격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상륙작전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7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배들이 들어가는 길에 양옆으로 딱 배가 다닐 만한 곳은 딱 한 군데가 있고 양옆으로는 기뢰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배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엔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죠.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시간 만에 이게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 길에 걸리면 이거는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들어오는 그 길 가운데 인민군이 알고 그 다음번에 거기다 기총 사격이나 우리 이 영화에도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장사리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 보면은 여기서 만일 인민군들이 포를 쏘기 시작하면 도무지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상륙할 수가 없다고. 자, 이런 조건 속에서 불가능하다 하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이 알아보니까 전문가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1% 확률도 아니고 1000% 확률도 아니고 얼마? 5000분의 1이라고 딱 나왔다. 이 얘기는 대통령의 특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 구절에는 앞으로 나가게 하라.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길 내는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더 놔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이제 존재 못한다.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이제 없다 하는 정도까지 왔으니까 마음속에 이제 결심하고 그래도 대통령보다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보자 하고서는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7절 하나님은 또 하십니다. 무엇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에서 쫓아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안 해요. 그러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마음에 결심하고 나서 있는데 그때 또 하나의 전문이 들어왔어요. 태풍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9월 달에 태풍이 인천 쪽으로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풍으로 해서 이 바닷바람의 영향이 파도가 6m 정도로 파도가 높아질 것이라 얘기하는데 상륙정이 그러면은 이 6m 정도면은 뒤집어진답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길도 좁고 시간도 모자라고 기뢰에 터질까 걱정되고 인민군들이 알기라도 하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5000분의 1 소리 나왔는데 태풍까지 오면 이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본 이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던가 계속 보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까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여기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태풍을 하나님 어떻게라도 이걸 잠자게 하시든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19절 보시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이렇게 돼 있지요.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인도의 그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니까 이 구름 기둥도 뒤로 가지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그러니까 애굽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고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한가운데 구름 기둥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강원도 태백에 있을 때 한번 산에 올라갔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구름 속에 제가 푹 들어갔어요. 올라갔는데 구름이 내려와가지고 산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름이 딱 내려와서 산 속에 딱 들어와서 덮어버리니까 이 앞에 1m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요? 내가 지금 차를 가지고 요렇게 가는데 이 길이 이게 도로인지 옆으로 휘었는지, 그렇다고 산길 도로가 이게 똑바르다고 하는 보장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1m 앞을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됩니까? 구름 거칠 때까지. 답이 없어요. 도무지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지금 앞에 구름이 딱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그때에 그들 앞에 태풍이 왔죠. 태풍 케지아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니까 이거 다 사실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케지아라고 하는 태풍이 왔는데 이 태풍이 파도를 6m씩 일으킨다고 하니까 배 못 띄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뭐라고 고백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드러난 겁니다. 길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죠. 그래서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마침 이 시행하기 이틀 전에 지금 태풍 소식을 해서 걱정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미 워싱턴에서는 못한다 하고 허락 못한다고 결정 떨어졌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앞뒤로 막혀버린 겁니다. 태풍이 또 가로막아요. 큰일 났죠. 또다시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지팡이 내밀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9월 14일 날 오후예요. 오후 6시쯤 됐는데 태풍이 갑자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방향을 갖다 확 틀어버렸답니다. 태풍이 원래 진로가 그렇지 않은데 가기로 예정된 이 코스가 다 있어요. 갑자기 각도를 90도를 꺾어버렸대요. 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 때 명령 내립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 내일 새벽 출발이다.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6시에 항해를 딱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포를 쏘기 시작했어요. 월미도를 향해 포를 쏘고, 인민군들이 머물 만한 곳들을 인천에다 대고 포를 쏘면서 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들어오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배가 들어옵니다. 바로 저 길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배가 들어와서 새벽 6시 53분에 월미도 상륙, 그리고 오후 5시에 인천 상륙, 바로 인천 시내로 상륙해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저 남쪽에서 저 낙동강변에서 싸우던 인민군들이 저 인천에 유엔군이 들어왔대. 그리고 허리를 자를 거래. 그럼 돌아가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다 말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전쟁 판세가 끝나버린 거예요. 5,000분의 1 확률이라 얘기한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태풍이 온다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어떤 앞뒤로 막히는 길이었는데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셔야 돼요. 앞길에 길이 막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물속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한국교회 암담해집니다. 자꾸 암담해져요. 최근에 서초구에 있는 한 목사님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설교 시간에 5.18에 대해서 북한이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바로 검찰로 좀 송치가 됐어요. 누가 고발했대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는 세상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법령에 선교비는 세금을 떼겠답니다. 10%에서 50%까지. 해외로 나가는 선교비는 이제는 과세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갖다가 지금 막 억압을 해나가요. 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은 국가의 권력이 이래도 되나? 이건 사회주의나 그랬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막 지금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자꾸 하나씩 억압이 옵니다. 사실 농민들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내 땅 갖고 내가 농사 짓든 말든 왜 참견을 해? 근데 나라가 뭐래냐면은 4분의 그 땅값의 4분의 1씩 그 무슨 강제 이행금을 그걸 물리겠다고 4년이면 땅값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못 견디겠으면 나라에다 그 땅 맡기랍니다. 아니, 내 땅을 왜 마음대로 국가가? 이건 사회주의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 국가 맡아 집단 농장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쩌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이걸 바라보면서 걱정해야죠. 그냥 괜찮아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광주라는 곳을 바라보면 막 가슴이 막 저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대원 시절에 광주, 목포 이 일대를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 일대 보니까 너무 낙후돼 있던 거예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발전시켜야 되고 여기도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목포 일대를 얼마나 나라가 위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신안군 아시죠?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구 4만 명입니다. 신안군에. 1년 예산이 1조입니다. 1조. 금천군은 인구가 23만 명이에요. 거기는 1년 예산이 7천억에서 8천억 사이입니다. 그 무대 많이 봤죠?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줘요. 그럼 불이익당하고 이제 낙후돼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이제는 혜택이 갑니다. 이제는 지난날에 어려웠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들이 올바로 정신 차리고 나를 잘 이끌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북한에 우리 어린이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걸하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 쓰레기통 뒤지는 아이들. 꽃제비 들어보셨습니까? 꽃제비 한번 사진 좀 보시죠. 비참합니다. 저거 왜 저렇게 됐을까요? 공산주의 이론의 마지막은 저겁니다. 마지막은 저겁니다. 무슨 지상낙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공산주의 선택한 그 결과를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저 북녘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저 모습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기차 타려면 어떻게 타죠? 저는 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기차 저렇게 탑니다. KTX랑 조금 차이가 나죠? 예? 얼마나 성능이 좋으면 사람 저렇게 많이 태우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기 좋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기차 꼭대기 탔다 떨어져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속도가 없어서 떨어져도 죽는 사람이 그 떨어지는 숫자만큼 확률상은 그만큼까지는 아니래요. 왜? 속도가 너무 천천히 가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청진 간다 그러면 3일씩 가고 어떤 때는 4일 가고 어떤 때는 일주일 가고 가다 중간에 전기 없어 서면은 그냥 갈 때까지 기다리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길게 가면 보름까지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나라 정책 잘 정해야지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광주 거기에 대규모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고 공장들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장 들어간다 그러지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과거에 거기에다가 완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넣어야 된다 같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4대강 사업에서 거기에 물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러면 잘해야 된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번에 거기다가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 자녀들 인적 자원을 갖다 잘 길러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 우대 정책 써야 되고, 그래야지 기업들이 들어가겠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물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섬진강 물 사정을 봤습니다. 어제 섬진강, 어제 오후입니다. 저게 섬진강이에요. 물 많습니까? 저 강이에요, 강이요. 강에 물은 안 보이고 땅바닥만 보이네요. 하루만 물이 30만 톤, 40만 톤 제공 안 되면 반도체 공장 서버려요. 물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저렇게 됐습니까? 4대강 사업에서 보다 때려 부수고 물 다 흘려보내놨으니까 가뭄 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물 없으면 반도체 못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지도자들 정신 차리고, 지난날 그거 없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광주 시민들 앞에서 지금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만한 때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주장하던 사람들 갖다가 막 역적을 만들어 놓고, 원전은 뭐 국가를 망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대기업 다 쫓아낸 다음에 이제 대기업 들어가야 된다고요? 나라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전 비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가가 올바로 가야 될 길을 말씀드리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우리 나라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서야 이 땅에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아가요. 젊은이들 보면은 막 K-팝 훈련한다고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훈련하는 양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자세들 대단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서 기업 일으켜내는 거 보면 대단하죠. 세계가 막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정신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 이끄는 사람들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가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장차 무슨 큰일을 하시려고, 전 세계 전 민족 위에 큰일 하라고 우리나라 다시 지켜주셨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주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재건하여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도우셨다. 그때 우리가 땀 흘려서 정말 피 흘려가면서 나라 지켰고 나라 세웠다. 그거 가르치고 우리나라를 절대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해보라 그랬더니 나라 망가뜨리는 일만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날 반대했던 거 많아요. 뭐 4대강 사업도 반대했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 쏙 들어갔습니다. 원전 반대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반대하더니. 참 국회만 남아있다고요? 지금 국회에서 반대 안 해요. 왜? 전기 필요하다는 사실 아니까. 청계천 그거 공사한다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지금은 관광객이 그냥 계속 밀려오는데 서울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이 반대만 하면 안 돼요. 고속도로 반대하고, 뭐 공장 세운다 반대하고, 왜 그 포철 세운다 반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나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 잘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그래야지요. 가가지고 파업하는데 정치인들이 같이 앉아서 희망 주겠다 그랬다가 회사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바로 그게 한진중공업이에요. 그 희망버스요? 지금 보면 절망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파업한 바람 회사 없어졌잖아요.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신 차리고 성도답게 지혜롭게 우리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나라를 보호해주셔서 나라를 되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나라가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셨으며 지켜주셨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길을 내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영광스러운 국가로 세워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어떤 권력자라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권세는 이 땅에서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나님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예쁘신 은혜를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이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교회를 향해 다가온 그 위협 앞에서도 꿋꿋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끝까지 우리 본분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